잠언 14장은 375개의 교훈 가운데 117번째부터 151번째까지 35개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하나가 속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속담이 만들어지기까지 분명히 그 전 단계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속담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형숙하고 성실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살려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의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희생해서 가족을 살린다였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여인 때문에 멀쩡하게 서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경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거부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가서 꼴을 베어와야 하고 먹여야 하고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또 마구간도 지어야 하고. 그러나 소가 하나도 없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사람 10사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고 또 타작할 때 큰 연자맷돌은 옛날엔 소가 돌렸거든요. 이 소 한 마리가 있으므로 얻어지는 경제적 유익이라고 하는 건 없을 때의 수고로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구약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전에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없으면 그 재판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훔치는 것을 봤다, 누가 살인하는 것을 봤다, 이것이 정확해야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이 신실한 증인이 있으면 무죄한 자가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죄 없는 자, 거짓 증인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의 입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의 입으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 말의 의미는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미련한 사람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말고 미련한 자가 있으면 가능하면 멀리 떠나서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련한 자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에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심상히 여기다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 표현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아픔을 진실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0자녀가 한 날 다 10남매가 죽었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친구들이 멀리서 왔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 골맞다 터졌다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몰골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욥을 끌어안고 욥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왜? 당시의 모든 사상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친구로 지냈지만, 정작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마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해해주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내세워서 결정을 하는데 결과는 엎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옳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생각,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들이 울어요. 왜 웁니까? 불안해서, 불편해서. 엄마의 아기 집 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면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뭐 이 불안하면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마지막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끝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고 시작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인격을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딱 잡혀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이단 거짓교사 정확하게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 끓는 주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물이 막 끓습니다. 그러면 그 끓는 물이 터져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뜨겁게 만듭니까? 주전자 겉표면입니다. 끓는 물이 뽀글뽀글 끓다 퍽 해가지고 물이 튀면 제일 먼저 그 주전자의 겉표면에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또 물이 떨어져서.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그래서 뻥 하고 터져 나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라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빨리 드러내지 말고 누르라고. 입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19절 말씀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더는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결국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모르드게를 태워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둥에 자기가 달리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이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구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싫어해요. 왜? 와서 또 손 내밀까 봐. 그런데 부유한 친구 주변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먹을 게 있을까 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봐.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31절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병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라는 거예요.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건 땀은 흘리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입만 살아서 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27절,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의뢰라고 하는 건 피난처, 요새란 이야기고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지금은 뭐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힘이 세다, 나라가 부자다 이런 것은 결국 백성의 수, 국민의 수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스스로 서기 위해선 최소 1억의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을 보면 인구가 1억 미만인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이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빼앗기고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30절 말씀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육체와 마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몸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그러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노년의 걱정,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왜? 내가 고민한다고 풀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써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건 그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 백전백패. 그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과 이웃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미련한 자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35절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한다. 하만이 죽임을 당했지만 다니엘과 요셉은 왕들에게 존귀함을 받았고 백성 전체에게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리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강도를 만났을 때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